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학자예요. 좋은 말을 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귀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도운다는 말은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의미는 충분히 도와주신다로 있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 그런 한 절 한 절이 다 그렇습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 이제 귀를 여셨단 말은 아까 하나님 내 귀를 깨우셨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입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노래 형태로 있습니다. 그걸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거역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도망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6절도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서양은 그렇죠.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남자들에게.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수염을 뽑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죄수들에게 수염 뽑는 형벌이 있었어요. 모욕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얼굴이 부싯돌 같다. 부싯돌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억울한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멘탈을 튼튼하게 하셔서 거기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말은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 31절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으면 내 자신도 이기고요. 다른 사람도 이기고요. 문제가 되는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십시오.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나온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같은 뜻입니다.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굉장히 가난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벽돌 공장 가서 일을 했거든요. 한 주 주급이 $2 50센트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아주 낡은 중고 성경책을 한 권 샀어요.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성공을 했죠. 백화점 왕이라 불릴 정도가 됐으니까. 기자가 물어요. 당신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늘 성공했는데 당신이 투자 중에 제일 위대한 투자는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12살 때 내 주급 $2 50센트로 산 성경 산 게 제일 위대한 투자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이런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거예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뭐냐? 바이블 러버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블 러버들이라는 거예요. 평양에서 그 당시에 사경회를 했다고 1년에 한 번씩요. 한 열흘씩 했어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목포에서부터 왔어요. 목포에서 평양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차가 있어요. 걸어오죠. 열흘 하니까 자기들 먹을 양식, 열흘치 양식을 등에 지고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서 그 사경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보면 뭐 사진 꽉 차 있습니다. 그걸 본 선교사들이, 아,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블 러버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게 된 결정적 집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수문이라고 하는 앞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무려 6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 들은 게 아니라 서서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받은 도전 이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 말씀 듣는 마음. 그 사람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있고 말씀은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죠. 간절해야죠. 내게 주신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꼭 그랬습니다만 꼭 성경 말씀 이렇게 적으며 들었어요. 놓치기 싫어서. 귀한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 놓치기 싫어서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냥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좀 그런 간절한 그런 말씀 듣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116편 3절 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너무 환난과 큰 슬픔을 만났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환난과 큰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향해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도 의로움도 긍휼함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느헤미야 지금 7장까지 이제 묵상했는데 제일 은혜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성벽을 세운 일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방해를 너무 강하게 그리고 아주 악하게 해요. 군대를 들고 겁을 주기도 하고요. 없는 말을 퍼뜨려 가지고 이간질도 하고요. 협박도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기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는 그 힘있게 해달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와 불의에서 관점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하러 왔거든요. 근데 악한 족속들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어서 그 말이 휘둘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했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어려움이든 그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믿음의 힘으로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늘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감당 못하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이 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 느헤미야처럼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 능히 감당하고 이기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하나님 도움받고 나면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적용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에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는 이 성서 일과로 설교를 합니다. 성서 일과는 성경 읽기 표예요. 교회 절기에 따라서 읽는 매주인 성경 읽기 표거든요. 거기 보면 성서 일과에 매주 5개, 6개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은 다 하나의 뜻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사야 50장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시편 19편, 116편 다 이번 주 성서 일과에 나오는 건데 그 성서 일과에 나온 두 개의 본문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과 11절, 12절,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도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말하는 습관이에요. 야고보 3장 1절 12절 읽어보면 다 말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 3장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말로 실수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불편하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상처 주고 일부러 불편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냐?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 주거나 받거나 불편해한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는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하니까. 무의식중에 하는 거죠. 이 모른다는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모른다는 말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의식적인 거죠. 결국에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반대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다음 주인가에 우리 창환이하거나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설교를 틈틈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내가 유튜브에서 아주 좀 깨달음이 오는 그런 거 하나 들었어요. 한국인 부인하고 미국인 남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48년을 너무 잘 살았어요.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말하다가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첫 번째 생각나는 많은 말 하지 말고 두 번째 생각나는 말도 하지 말고 세 번째 생각나는 말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행복할 거라고. 근데 네가 첫 번째 생각나는 말을 한다든지 두 번째 생각나는 말을 하면 필시 싸우게 되거나 불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꼭 세 번째 생각나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 깨달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적어도 세 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화가 나서 하는 말, 두 번째 기분 나빠하는 말이 아니라 세 번쯤 생각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줄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죠. 우리가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대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말 들은 베드로가 펄쩍 듭니다. 주님 십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딱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3절인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35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명절인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저희가 사남매인데 속 썩일 때 어머니 그런 말 했어요. 더도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자식을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그랬어요. 그건 아마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힘들어서 하신 말씀. 힘들어서. 그렇죠? 힘들죠. 얼마나 힘들면은 뭐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벗어던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의 십자가가 있는 거고, 아내의 십자가가 있는 거고, 부모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몫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 모든 몫과 책임 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겠지. 안 그러면 몫, 책임, 의무 이렇게 말하겠지만 십자가라고 한다고 하는 건 이미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일이죠. 우리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기도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과 문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